우리가 7장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성도들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하였으니까 확실한 건 이 재앙의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재앙의 대상이 성도가 아닌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굉장히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와닿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막 그랬죠. 평균 기온이 36도, 7도, 8도 막 이래가지고 밤에 이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밤에 막 9시, 10시에 나가도 해가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막 뜨겁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날씨가 그때 그렇게 뜨거웠냐면 아직 여름이잖아요. 한창 여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입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한창 여름이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날 저녁 때 31도였습니다. 근데 와, 오늘 시원한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절절하게 느껴졌을까. 우리도 막 36도, 7도, 8도 할 때 그 해 아래에서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장렬하는 해 아래에서 막 그 온열 질환으로 막 고통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의 권능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더 권능이 있으시고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신격화되어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해의 권세로 인해서 불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됩니다.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우상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절에 가면 있는 불상.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그 절에 불이 났어요. 불상이 불난 걸 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금박을 입혀놓은 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나무로 만들거든요. 아마 굉장히 잘 타겠죠. 그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불상이 말을 하나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무 능력이 없어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 힘도 없고.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우상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건데
근데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때는 그것이 아주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아담이 뭘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온갖 짐승들을 아담의 앞으로 갖다 끌고 가십니다. 아담은 뭘 할까?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통치 행위입니다.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부분 이제 우리는 사실 이름 다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쨌든 내 소유가 되면 내가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살고 있는데 고양이 이름 다 지어준 거예요. 원래 태어났을 때 아마 그 원래 이름 붙여져 있던 이름이 따로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스트리트에서 주워온 고양이는 얼룩점이 꼭 마치 잉크를 흘려놓은 것 같아서 잉크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남의 고양이한테 이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한 것과 같은 일을 제가 한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아담이 창조주와 그리고 창조주를 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는 잘 이루어졌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다스려야 할 땅과 싸워야 돼요. 그 땅은 막 가시 줄기를 내고 먹기 힘든 것들을 내면서 아담은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해야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상 숭배를 하면 이 관계는 더 처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상 숭배하면 능력 없는 우상처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능력 없는 우상처럼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죽어서 이렇게 땅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대상이 해, 달, 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특히 애굽 같은 경우에도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은 곧 떠오르는 태양은 생명과도 같고 권능과도 같고 그러니까 막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무심하게 훅 던지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과 달과 별 같은 우주의 천체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우주의 거대한 것들과 나를 비교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되게 다른 피조물들 만드시는 것하고 크게 차이 없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세요. 무심하게 툭 던지세요. 그래서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드시고 되게 무심하게 쑥 지나가시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창세기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던 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던 시점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는 애굽 물을 완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태양은 이집트에선 신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분이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러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뭘 하고 계셨냐면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계셨어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삼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요구하죠. 당시에 이 보편적 상식으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먼 센스가 신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들은 누굴 따랐던 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따랐던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눈에서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 지금 모세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는 대면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해 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눈에 보여야 만족할 수 있어. 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편적 상식이었다고요. 하나님 아직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던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걸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이름을 붙입니다.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상이라 금송아지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이 썩어 빠진 근성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돌판에 계명을 새기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해, 달, 별 이런 존재들이 원래 애굽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권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출애굽했지만 어때요? 아직 애굽의 상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은 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건 그냥 피조물이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어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네가 되게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숭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널 죽여서 평생 그것만 보고 살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는 동안에도 누구도 그 시체를 치워주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밖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권세를 받은 해가 이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다. 심판이 경고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요구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끝인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기회예요. 사실은 심판이 기회라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막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같은 그런 태양이 장렬하여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태워 죽이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장막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하늘 위에서 장렬하는 태양이에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 사막에서 가려줄 수 있는 그 그늘이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막 심할 때는 50도를 막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막 영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더위를 40년 동안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여름 한 달 36도, 37도, 38도, 해가 져도 36도, 해가 떠면 막 38도, 39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날씨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바자회 하던 기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사무행정 보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어떤 택배 하시는 분하고 교회 앞에서 막 언성을 막 높여갖고 막 권사님한테 막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물건을 막 차에서 밖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그게 뭐 깨지는 게 있는지 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막 던져요. 막 제가 큰 소리 그렇게 내시고 물건 그렇게 던지시면 되냐 그랬더니, 저는 처음엔 좀 좋게 타일르려고 했는데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이렇게 지르시면 되겠냐, 고객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목소리가 크다고.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소리 큰 걸로 따지면 어디 가서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한번 소리를 빽 지르면 마음 약한 사람들은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가 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교회 앞이고 나는 목사고 성도들이 뒤에 있고 싸우진 말아야 되고 날이 더우니까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면 사람이 제정신이겠냐고요.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극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으로 햇빛을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혹한의 날씨로.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뭐 한 5도 막 그러면 5도에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생각 우리는 못하죠. 근데 실제로 남아시아 지역 같은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연평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잘 없는데요. 근데 막 5도, 3도 막 이렇게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이제 난방 시설이 애초에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또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해가 지고 나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추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불기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해가 없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혹한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의 뿌리를 보면 장막을 치다랑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구름 기둥을 쳐서 이 장렬하는 해로부터,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구름 기둥과 같은 은혜. 이걸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상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늘 밖에서 장렬하는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더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심판이 주는 부름 앞에서도 이 죄가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남 탓하려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야,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벗어서 숨었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너 벗은 거 알려줬냐? 근데 그제서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제가 조금 먹게 됐습니다. 아유 참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누가 그거 먹으라 그랬어? 그 제가 아무튼 먹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남 탓한 거예요. 여자 탓을 한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준이 핵심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당신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안 했으면 나는 죄 안 지었다 이겁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나서, 우리는 조금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걸로 따지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설교 말미에 이제 찬양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앞에 나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사 알아요 혹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전 될 리가 없거든요. 사실 될 리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그럴 때 그걸 알 때 괴로울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막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당당하잖아요. 내가 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인정은 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만큼은 부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아래로 들어가서 살고자 해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고 그걸 찾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늘 아래에서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시고 여기 아래로 들어오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싫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런 거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지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나한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괜찮아. 나 잘 살아. 자신 있어 난. 우린 최소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몰라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신 건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린 모릅니다. 사실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디까지 크신지는 몰라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미래에 어떤 그 종말의 때라고 하는 어떤 그 점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현재에도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태양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위에 달려있는 태양들도 있지만 우리가 태양 삼아 그것에 비추는 빛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취와 안정과 쾌락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상입니다. 그게 지금 잠깐 보기엔 그게 좋아 보이고요. 그게 빛나 보이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태워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같은 태양 아래에 있어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금 이틀간에 거쳐서 우리 동기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저녁 때 집회 인도를 하고 왔는데 이제 이틀이고 장소가 좀 거리가 좀 있어갖고 그냥 아예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금 1박 2일 동안 거기 일정은 2박 3일이었는데 저는 1박 2일 동안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막 밥도 먹고 노는데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들하고도 막 대화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모습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은 뭐 결국엔 비슷합니다. 어떤 그냥 제가 느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나? 목소리가 크다 우리가 좀 더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소리는 커요. 그래도 굉장히 씩씩하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이나 뭐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다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고민하면서 삽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는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싶은데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뭐 경험하게 되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뚜렷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죠. 많은 종교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면요, 끝도 없이 다 비워내라고 합니다.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비워버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산속에서 다 비워도, 예, 뭐 30년, 40년, 50년 수도해도 다시 속세로 내려오면 순간적으로 다 차버린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매들 요가 좋아해요? 요가 몸매 관리를 위해서 꼬고 막 끌고. 요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힌두교 그 우상 숭배하는 자세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막 이렇게 꼬고 막 짜고, 이게 그냥 볼 땐 뭐 그냥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명상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막 갖게 하고. 제대로 요가 하는 사람들은 명상이 이 액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에 막 가서 막 수양하고 수도하고 그런 사람들 일부러 몸을 막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일부러 몸을 괴롭게 만들어서 뭘 해요? 지금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참 인간이 이 못되고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걸 하면 뭘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일종의 허용이고 타협인데, 이번에 그 수련회 가갖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냐고 막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수련회를 끌고 가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하면서 통성기도 30분 못 합니다. 셀러브레이션 전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런 거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이제 계속 남겠죠. 네.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게 이 열정적인 이 순간이, 내가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게 종교적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여기 있으면 돼. 그냥 들어와.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 뭐 네가 뭘 할 수는 있니? 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차피 넌 아무것도 못하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서 그냥 있어. 여기서 살면 돼. 하나님은 사실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막 텐트도 치려고 하고 막, 예? 파라솔도 막 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늘 말고 우리가 치는 텐트, 우리가 펴는 파라솔, 양산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 수련회인데 1년에 한 번인데 뭐 많이 하면 우리 1년에 2번 하잖아요. 뭐 여름 겨울로 한 번씩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내가 풀어주지 못하면 너무 엄숙한 안에서 우리 청년들 그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 우리 청년들 어디다 분출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수련회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쯤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 그게 어떤 그 종교적 만족이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긴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늘 아래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피난처로 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과 또 짧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오늘 내가 어떤 뭔가 했던 것들 막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저녁 때 특히 우리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내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런 일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교 삼았을 때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얻은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같은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있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그 그늘 밖에 사는 사람,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흘러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원칙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자기가 법이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 어쩌면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비교했던 이 예수님 있고 없고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벌은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임재 밖에서 나 스스로를 소모하면서 예수님 없는 곳에서 남들을 짓밟아야 살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쓰러뜨렸을 때 그것을 만족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 모습을 태양의 권세를 주시고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늘 아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